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바로 필리핀으로 가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꼭 기도해야 될 현장이 바로 복음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고 단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함께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런 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께 갈망하는 집중으로 함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꼭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함과 그리고 많은 영혼들,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동력하며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다음에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뭘 보냐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짧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느니라. 이 두 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죠. 다음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쪽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전을 청소한다는 이 의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다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들, 어떤 교회는 이 용어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락방을 떠나는 교회는 이런 용어도 쓰지 말래요. 삼들. 예, 성경에 있는데, 그죠? 30년 동안 다락방 전도를 같이 오면서 인도받다가 갑자기 용어도 쓰지 말라. 저는 그거를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얘기하는데, 일제 치하에 들어가니까 한국말도 못하게 일본말로 바꾸고 내 이름을 창시 개명시키구나.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기록된 말씀을 성경으로 읽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무래도 그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키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과연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 노력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특별히 짤막한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21장에는 237 치유 서밋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서 나와 고쳐주시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치유의 뜰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이한 일들이 보는데 아이들이 보고 뭐하요? 호산나 다윗의 찬양과 찬미를 드리는데 시끄럽다, 조용해, 뭐 이런 것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러고 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게 소리칩니다. 이 소리 안 들리냐? 왜 잠잠하지 않게 막 놔두느냐? 하니까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갈망하는 그 마음의 심정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은요, 만민이 와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도 오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오고, 지식이 높은 사람도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와야 되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예배하고 있는데, 그죠?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예, 장사의 소굴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37을 어떻게 300% 누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방금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성령으로 명하신 그 일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임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라. 즉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주신 것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미 유대 사회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앞에 계속 말씀으로 선포했다니까요. 못 알아듣죠. 오히려 지금 어떤 형태에 있습니까? 그들의 상태가요.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을 본 것과 같이 육신의 욕구에 충만해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강도의 소굴로 만들 정도의 육신의 욕구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의 정신 상태와 삶의 모든 부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만들어놓은 율법, 만들어놓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구약의 율법보다 더 많은 조항의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리새 사회입니다. 610 몇 개의 조항을 만들어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 조항대로 요리사가 요리법대로 해야 그 사람들은 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거를 이슬람도 똑같이 하죠. 할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식생활까지 문화까지 다 바꿔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구별됐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 사상이 그대로 문화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욕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욕구가 아니라 다 뭐예요? 자세히 보시면 노력과 공로와 열심과 종교 생활에 의한 신앙입니다. 지금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인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입술로 주를 부르짖는 그 자체도 내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내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 구원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건들 수 없어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도록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즉 이 비밀을 좀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단의 망대에 300%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요. 300%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12가지 함정틀 올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망대를 바꾸라, 이 용어적인 게 좀 헷갈리죠. 그걸 다른 말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흑암에 빠져있는 우리,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상태.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청년하고 대학생인데 밥을 먹다가 이 청년이 밀면을 같이 먹는데 다 이렇게 이걸 빼더라고요. 뭘 빼는가 보니 오이, 그 맛있는 오이를 빼더라고. 야, 그 오이 왜 안 먹냐니까. 자기는 안 먹는다고. 내주라. 왜 오이 안 먹냐니까. 한 번도 오이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충격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네. 왜냐? 부모님이 오이를 먹인 적이 없어. 그 집안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매운 걸 잘 못 먹으시니까 우리 집에는 고추장은 쓰는데 완전 볶음이 아니고 섞인 볶음처럼 고추장에다가 뭘 좀 섞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그 매움의 보통 수준과 저의 매움의, 그래서 제 별명이 맵찔입니다. 맵찔이. 예.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들의 생각과 가지고 있는 관념과 생활 문화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게 단점 나쁜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이를 먹여야 될 시간표인데 오이를 안 먹였어. 내가 싫다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화를 내면서까지 뭐라 하면서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는 내가 싫다고, 내가 아니라고, 전부 다 뭐예요? 나. 그죠? 거기에 신앙생활을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과 이방의 뜰로 갖춰놨어요. 그걸 뭘로요? 율법, 제도, 전통, 사상과 문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세절기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세절기와 영판 다른 겁니다. 의미적으로. 같은 맥인데. 그죠? 왜냐? 지금 뭘 팔고 있어요? 세절기 때 재물을 살기 위해서 지금 돈을 바꾸고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왜? 속죄제를 드리든지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야면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알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 가치 없는 동물하고 똑같은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물인 사람들은 돈으로 보이고 사업으로 보이고, 야, 이걸 하면 장사 되겠다 그런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 안 내시는 걸로 하면 돼요. 가장 쉽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면 돼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그냥 잘근잘근 미련도 없이, 아, 기념물이다, 추억이다, 아이고 옛날에 그 명예다, 이런 거 없이 완전히 가루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박살내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도 모르게 그 망대 속에, 그죠?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 한계를 못 벗어나죠.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하고 같이 교류했다고 베드로에게 시비를 걸죠. 또 갈라디아서 2장에는요. 이방인과 식사했다고 그것도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죠.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하나님이 옮기신 이유가 뭡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영광교회는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인생의 결론 내세요. 우리 영광교회는 모든 민족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딱 인생의 결론을 내셔야 돼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가는 거 아니고 그 학업에 그 직장에 그 일에 그 미래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 돼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수고와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300%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응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응답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가르치시니까 이 죽이려고 작당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왜? 괜히 건드렸다가 지금 자기네들도 피해를 입을까 봐 계산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죠? 그 응답이 시작되는데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제도가 막을 수 없고 그죠? 로마의 군대가 막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왜죠? 예수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만큼 확실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되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목사님께서 망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7가지 성경 구절을 찾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7가지 말씀을 찾으시고 뭐 특별한 이상한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딱 각인되기 쉬운 단어로 사용하시는데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중요한 거는 본질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아유 헷갈린다 하지 말고 그 단어에 막 팔려고 준비하지 마시고 헷갈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본질로. 오직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자. 그렇죠? 내가 불안하고 낙심되고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말씀과 기도와 전도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다시 성령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방향이 이 흐름이구나를 알게 하신다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그 말씀의 축복을 주시는데 망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구원의 역사를 찾고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각 교회마다 찾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현장도 교회입니다만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교회요. 우리 렘넌트라 가야 될 발걸음의 모든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죠? 교회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업성, 그죠? 그리고 뭔가 다른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내 기질이, 내 장점이, 나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뭐가요? 달란트가 돼버린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꿈 잘 꿉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꿈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완전함과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꼭 렘넌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찾으셔야 돼요.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 있는 게 아니고 학업에 있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걸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현장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함과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300%입니다. 99.9%가 아니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300% 역사하신다. 이 기준입니다. 이 300%의 기준을 어떻게 인도받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을 두고 오늘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영원한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그래서 가정 가문,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지역, 그리고 한 나라를 품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고 온전히 그 축복 속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이 결국에는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의 내용으로 세 가지 뜰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공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내 안에 임하도록.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방인의 뜰, 내 안에 치유의 뜰, 내 안에 후대를 향한 아이들의 뜰을 먼저 세우세요. 그걸 가지고 누리세요. 그걸 가지고 포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는 자들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제자의 축복이죠. 그걸 응답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7 망대요, 7 여정이요, 7 이정표가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완전히 각인될 정도로. 아마 그 친구는 오이를 먹어본 적도 없고 그 오이에 쾌쾌한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이가 싫다라고 각인될 거예요. 그 맛있는 걸,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근데 꽤 못 먹는 사람 많더라고요, 오이를. 그 특유의 그 냄새 때문인가? 각인돼 버린 거예요. 제가 미안합니다. 그 친구한테 미안합니다만, 이제 인도 사람인데, 나름대로 또 그들만의 식문화가 있죠. 돼지고기를 절대 안 먹어요. 그죠?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돼지고기 안 먹는다. 소고기니까, 또 이제 힌두 문화는 소고기가 신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뭐냐? 닭고기. 그래서 닭고기 한번 사줬습니다. 와, 베리굿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너무 닭만 먹으니까 제가 좀 심심해가지고, 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하니까 뭔지 모르겠더니 시커마니까 갔어요. 막 먹으니까 베리굿 하더라고요. 야, 아차 싶었어요. 그 안에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아차 싶더라고. 모르고 먹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인돼서 그래요. 각인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에 완전히 각인시켜버려요. 그거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24 여호와를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작업하실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로.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바울은요, 현장에 셋들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8절, 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주신 것. 그걸 다 가지고 현장에 나가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13장, 16장, 19장에 있는 흑암의 역사 속에 인도받는 모든 사람들과 그 지역과 문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흑암이 결박되고 망대가 다 바꿔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뭐가 있었어요? 총독과 루디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흩어진 제자들이 아예 에베소를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흥분하거나 거기에 안주하거나 만족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절대 계획을 바라보며 자기가 꿈꿔왔던 세계 복음화,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 비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망대의 뜰, 그죠?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집안에서라도 조금씩 복음의 문화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공통된 분모가 세 절기를 자세히 보세요. 뭐 의미가 있고 행동이 있고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공통분모가 예배입니다. 세 절기. 그렇죠. 그 세 절기의 공통분모 속에 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그림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예배의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또 학업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걸 예배를 합니까? 잠깐 기도하는 것도 예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학업을 주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을 주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7 교회와 7 촛대를 쥐시고 다니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안 붙드시겠어요? 이걸로 뭐 하고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까? 우리 후대를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뭐예요? 237 나라 5천 종족과 병든 자들과 후대가 살아나길 원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올인만 하면 됩니다.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죠? 본질적으로 이제는 모든 현장에 세계적인 부분도 있겠죠. 교회의 삶들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 사역을 어떻게 한번 실제화. 예, 말씀 주셨어요. 뭐요? 다민족들만 모이는 예배를 해라. 그것도 누가요? 목사님이 직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사실상 우리 다민족 없잖아요. 말씀이 나가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자들만 있는 곳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또 나가는 겁니다. 그에 관련된 메시지로.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야 산다니까요. 그냥 앉아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기는 무슨 모임이지? 나와 상관없구나. 이래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임마누엘 서울에 제가 잠깐 교사로 하고 있을 때 다민족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동기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강남 8학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이야, 부모님과 아이들이 다 예배드는데 그 모습만 보면 완전 은혜 충만해요. 야, 어떻게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 할 거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온종일 영어만 하거든요. 처음부터 주기도문부터 축도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강남 8학군 할머니들께서 아줌마들께서 이 예배를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자, 예배 드리면 내가 영어 좀 배워가지고 세계복음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이미 그거는 우리가 인도받을 또 다른 시간표고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영어 배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할 일을 보는 건데 우리 생각 속엔 딱 그게 자리 잡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시간표와 집중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이고 다민족만 오니까 나는 막 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민족 현장으로 가서 그들의 모임 속에 그 현장이 교회가 되도록 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역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죠? 우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잘 인도받고 있죠. 모든 렘넌트들과 함께 렘넌트들이 사회보고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발표하고 이 응답들이 계속 일어났어. 이게 실제적인 사역과 모든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틀부터 우리 생각부터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시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여기다가 여러분 청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여기 현장은 청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쪽에 계시고 싶습니까? 이쪽에 계시고 싶습니까? 지금 제가 구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 상태 6가지 있고 싶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무가 권세 7가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복음 신앙생활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가를 쥐어짜가지고 막 그죠? 여러분 제가요 해봤다니까요. 그 천주교에서 그 무릎 꿇고 다니는 거 해봤다니까요. 야 5m도 안 가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야 그거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대.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위대한 일인 줄 알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다시 저는 도가니 먹을 때마다 그걸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무릎에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그 기어다니는 무릎이 아니고 세계복음하는 무릎으로 건강하게 해달라고 다닐 수 있도록 무릎 꿇고 다닌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완전 변질되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갈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갈망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5가지였죠. 영세전, 성육신, 부활하시고 재림주와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인간의 합치면 뭐 100% 세계지만 꼭 300%겠습니까? 저는 1000%, 10,000%, 100,000%라고 봅니다. 꼭 숫자로 좀 표현하니까 하나, 둘, 세 개 하니까 100%, 100%, 100%지. 또 그렇게 단어를 또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고 나와 함께하면 300%가 아니라 10,000%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스템, 삶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정, 전도자의 삶,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삶들에 뭐가 돼야 돼요? 주역이다. 딱 언약 잡으시고 이 응답이 여러분들 통해 모든 현장마다 교회의 축복이 또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사역의 응답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틀과 우리의 모든 사상들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올바르게 증거하는 렘넌트 사역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질 응답의 비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과 영적으로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병든 자들과 우리 모든 미래의 렘넌트들이 함께 일어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삶들의 응답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